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의 전쟁 끝내기, 또 단순함이 주는 기쁨, 우리 교회 책방에도 있는 책인데요. 이렇게 정말 주옥 같은 놀라운 책들을 쓰셨던 귀한 분이 계세요. 여성 목사님이신데 아마 지금 세계에서 가장 여성 목사님으로 풍성하게 활동하시는 목사님일 겁니다. 타임지에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리더 25명을 뽑았는데 그 가운데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뽑혔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는 엄청난 불행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치유를 받고 회복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에게 지금 이런 선한 영향력,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분이 됐는데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15년 동안 자기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적어도 200여 차례가 넘는 성폭행을 당하는데요. 벽에다 밀치기도 하고 말 안 들으려고 하면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은 가장 공포에 시달리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만 되면 아빠는 항상 이 어린 딸을 데리고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먹고 난 이후에 차 안에 들어와서 또 성폭행을 하는 아주 끔찍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18살쯤 됐을 때 이 조이스 마이어는 집을 탈출해서 나오게 돼서 그것을 아버지의 그 성폭행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임해왔고, 아버지를 용서할 마음이 있어서 용서하게 됐고, 물론 이 아버지도 나중에 마침내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셔서 딸에게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빌고 해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이렇게 내면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회복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크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문제보다도,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마음속의 그 큰 상처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성령 안에서 그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거쳐갔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메타몰포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형되다, 변화되다, 그리고 탈바꿈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변화될 부분들이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실 거예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마음의 훈련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마음 전쟁 끝내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마음 전쟁 끝내기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12가지를 날마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아침마다 선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안에 있던 수많은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분이 이렇게 그 큰 상처를 가지고 그 아픈 엄청난 불행한 과거를 다 성령님께서 씻음받고 회복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문제도 회복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싶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소스가 있는데, 재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의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내 나쁜 성격들을 고쳐주시겠지, 아니에요.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해 가지 않으면 우리가 삶 속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는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다면 이 자유의지가 더 회복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선택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마음의 훈련을 새롭게 결단하는 오늘의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생각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순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마음을 품고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오늘도 진리 가운데 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 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나는 결단합니다라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선포할 때,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옳으며, 오늘도 거짓되게 살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나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사랑받을 만하며 러블리, 그리고 무슨 칭찬이 있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좋은 평판을 받으며, 그리고 덕을 세우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집중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오늘도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붙들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견고한 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견고한 진, 영적 싸움인 겁니다.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내 성품과 옛생활들을 있는 것들은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들, 그것은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오늘 결단하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변화받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연약한 것도 있고 이런저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은혜고 새로운 은혜의 삶이, 그리고 새로운 높은 차원의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께서 그렇게 불행했던 그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변화돼서 그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만든 매일 아침에 외치는 마음 훈련 12가지가 있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한 10가지를 간단하게 오늘 마음 훈련할 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좀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이스 목사님의 마음의 전쟁 끝내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참조해 가면서 했었는데요. 그래서 10가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걸 한번 선포해 가시다 보면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아침에 외치는 마음 훈련 10가지 중에 첫 번째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기능하면 안 돼요. 용서받은 죄인, 성경에도 없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 안에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주님이 칭해 주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십시오, 모든 면이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옛삶은 이제 끝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기능하며 살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영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정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해 보십시오.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외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두려움,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막게 합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내 마음에 심는 감정들인 거예요. 사탄이 두려움을 주고 걱정하게 해서, 그리고 절망하게 하고, 그래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이보다 크시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기 1학년 때 처음 철학 시간에 처음으로 소개받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부제목은 절망이에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조그만 책자인데 키에르 케고르가 쓴 책인데요.
절망에 이르는 병이 뭐냐 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다 보면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제 친구의 아내가 그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직 1년 후의 일, 20년 후의 일, 장래일,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닌데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다가 결국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처참한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오늘도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이보다 큽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한다면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란 고백이 하루를 출발하면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것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늘 또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 보세요. 사탄이 와서 탁 치면 다 넘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을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도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랬다고 하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건 자기가 중심이 된 거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이 땅에서 승리하고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했죠. 나는 칼로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나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렇지만 나사렛 예수는 사랑으로서 온 세계를 점령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시면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넉넉하게 주님을 의지해서 나는 싸워서 이 해부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갈렙처럼 나아가면 우리의 세상에서 지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져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외칠 것은 나는 오늘도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일해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의해서 결혼했다가 낭패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막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 친구들이 만났는데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야, 우리 다음 주에도 이렇게 모이자. 이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나면 다음 주에 가면 할 일이 너무 많아지고 못 가는 거예요. 아니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니까 그분께 묻고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언제나 성령님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결정해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할 때 이게 좋겠다 해서 가면 언제나 보면 뒤끝에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중하게 주님 이 일을 바르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묻고 그리고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생명의 원하심을 따라서 평강의 원함을 따라서 순종해 가면 그거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감정으로 일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을 몸에 배도록 하면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은 오늘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또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아무리 어렵지만 오늘도 이 어둠 가운데선 빛은 일어난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부유한 자로서 우리 애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신 그 주님께 연합돼서 살아가면 우리는 오늘도 풍성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없다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을 주님은 준비해 놓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두움 가운데서 빛은 일어나고 해결할 길들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선교지를 지금 여행하고 있는데 주님의 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번도 재정적인 것에 관해서 한 번도 어렵게 준 적이 없었어요. 물론 문제가 있었죠. 떨어질 적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마륙 3상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드니까 마륙 3상이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출발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셔서 넉넉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나는 오늘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것이다. 사랑하라고 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상처나는 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끙끙 앓고 있을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감정이 처리가 안 됐다고요? 감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형제가 내 마음속엔 감정적으로 힘든데 주님, 저 형제와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나를 용서해 준 그 사랑이 용서가 있는데 내가 그 형제의 조그마한 것을 용서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용서합니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감정이 변화됩니다. 그가 미운 게 아니라 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나 오늘도 사랑하며 살겠다. 적극적인 그런 것이죠.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상처 준 사람들에게 오늘도 나는 용서를 실천하며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나는 오늘도 주는 자로 살겠다. 복의 통로로 살겠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현지인을 만나던 직장에서 직원들을 만나던 아니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언제나 나는 주는 자로 살겠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나는 주는 자로 살겠다. 주는 자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살아보십시오. 진짜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가면 주는 사람, 언제나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가면 주는 사람. 뭘 어떻게든지 조그마한 것 준비해서 현지인들을 만나면 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작은 거지만 그렇게 실천해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로 저 사람이 나한테 주면 내가 주겠다. 이건 뭐 기본적인 상식입니다만은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는 삶, 흘려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삶의 특징인 겁니다. 여덟 번째로 나는 오늘도 말을 조심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참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 하나가 마치 배의 그 방향을 트는 키처럼 이 말 하나 때문에 엄청난 선한 결과도 내기도 하고 그 말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들어가지고 정말 사단의 올무가 돼서 자살을 결정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내 말을 통해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내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맛을 내고 회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믿음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아니면 현지인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존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셨어요.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제가 시내에 있을 때 어떤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은 좀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분이에요. 그런데 윗사람들한테는 막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마이 리더님 하면서 뭐 엄청 잘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을 너무 무시해요. 좀 자기보다 배우지 못한 분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물론 그분은 예수 믿는 분 아니었어요. 참 아름답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말을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내게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날 섬긴 것이 어느 날 천사를 맞이해 줄 수 있는 길도 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길이 되는 겁니다. 9번째로 나는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누릴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누리지도 못해요. 그냥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분, 저도 좀 목표 지향적이긴 하지만 여기에 가면 거기 가면 행복이 있겠지, 거기 가면 누릴 수 있겠지, 아니에요. 조그마한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또 이제 그 나무가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열매만 바라보고 그때 가서 뭐가 되겠지, 아니에요. 싹이 났을 때 너무 아름답잖아요.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이쁘냐, 그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 자라가는 모습 볼 때 참 이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누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 풍성한 것들을,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너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려야 됩니다. 제가 결혼하는 분들한테 늘 조언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남편, 아내, 그 사람을 좀 많이 누리라고. 당신에게 주신 그 이 한 사람이 마지막 사랑이고, 이 한 사람만을 기뻐하고, 이 한 사람만을 즐거워하고, 이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이 한 사람만을 의지하면서 이 한 사람만 바라보며 내가 살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라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다른 것을 누리려고 하다 보면 그건 죄악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고마워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좋은 반찬으로 맛있게 해주면 고마워요. 맛있는 거 해줘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가서 누리려고, 언제 가서 감사하려고요. 누리세요. 내 옆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내 옆에 함께 서로 사랑하라고 준 우리 선생님들, 저도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누려야 되고, 여러분들도 저도 누려야 되고, 서로 기뻐해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환경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즐기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늘 이 말을 많이 해줬어요. 야, 피할 수 없는 환경이면 즐기면서 해. 공부 피할 수 있냐? 즐겁게 해라 하면 그게 즐겁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때가 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딸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야, 아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아빠, 피할 수 없는 환경이면 즐기라고 해서 아들 더 많이 즐겨. 평생 아들 데리고 살아. 많이 즐겨.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피할 수 없는 환경이면 즐기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짜증나. 오늘 또 일터에 나가야 돼. 그러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일어나야지. 오늘도 함께 나아가서 또 사랑해야지. 이런 의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즐기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형제도 즐기고 시간도 즐기고 오늘을 즐기고 그리고 가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0개 벌써 다 왔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늘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오늘의 첫 번째 자리에 놓겠습니다.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한 분을 존귀케 하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루를 참 쉽게 떠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를 이런 마음으로 출발해 가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변화를 받으십시다. 내 언어에 대해서도, 내 삶에 있어서, 내 성격에 있어서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다 새롭게 하십시다. 새롭게 하기를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보십시다. 그러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한 단계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에서 번성하게 풍성한 삶을 줄 것이고 좋은 성공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허가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곰곰이 생각하다, 그리고 중얼거린다, 읊조린다, 그리고 으르렁거린다, 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오늘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경건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출발해 가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예수 닮은 아름다운 형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